예, 오늘 이렇게 여러분 오셨는데 참 무더위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좀 살살 부는 것 같아요. 시작된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는데 무더위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여호수아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분배하는 장면을 지난번에 살펴봤고요. 그리고 14장부터 19장까지 6장에 걸쳐서 이 땅을 분배하는 이 과정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땅을 분배할 때에 어떤 식으로 분배했죠? 분배할 때 어떤 식으로 분배했죠? 그냥 갖고 싶은 대로 가졌습니까? 예, 제비를 뽑았죠. 제비를 뽑아서 12지파에게 분배하는데 갑자기 탁 뛰어나와 가지고 헤브론 땅은 우리가 가지겠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예, 갈렙입니다. 이 갈렙이 헤브론을 우리에게 주세요. 왜냐하면 헤브론은 우리가 가나안을 정탐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른 사람들도 가기 싫어합니다. 그 땅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갈렙에게 오늘 헤브론 땅을 주고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이것을 지금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 고난과 연단으로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지만 연단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작 드릴 때 묵상한 말씀이 잠언 17장 3절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그리고 풀무는 금을 연단하고 여호와는 우리의 무엇을 연단합니까? 마음을 연단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가니에 은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제대로 된 은이 될 수가 없고 풀무에 금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제대로 된 금이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에게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심령이 제대로 된 심령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난과 이런 연단이 필요한데 여러분, 고난과 연단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기다려지기 때문에 고난과 연단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헤브론의 정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갈렙이 헤브론 땅을 얻었어요. 헤브론 땅을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우리 유다 지파가 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헤브론 땅을 이미 이제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렙은 어떻게 했느냐? 머뭇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갈렙은 가서 헤브론 땅을 정복을 합니다. 거침없이 그냥 지체 없이 그 땅을 탁탁탁탁 정복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시하시면 머뭇거릴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즉시 지체하지 않고 거침없이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하지, 이 다음에 하지. 오늘 내가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의 도전이 왔으면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일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내년 이제 신년 초부터 내가 성경 읽어야지. 신년 초부터 내가 새벽 예배 나가야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기도 제목으로 쫙 씁니다. 예, 하나님, 신년부터는 내가 새벽 예배 하겠습니다. 신년부터는 내가 성경을 몇 독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이제 딱 해갖고 기도 제목해서 헌금을 딱 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연말연시가 얼마나 바쁩니까? 막 바쁘게 정신없어갖고 첫 주도 제대로 못 지켜요. 그러면 벌써 끝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내년에 해야지, 내년에. 내년에부터 새롭게 해야지. 여러분, 1월 1일부터 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1월 1일부터 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냥
내 마음에 작정되어지고 내 마음에 와 닿았을 때 바로 하는 거예요.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이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그날이요. 그날이 나의 시작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여러분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난 집에 가서 오늘 들은 말씀이 내 생활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내가 말씀을 들었지만 내 생활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요 내 삶에 반드시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집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 집 문에 보면 하루에도 수십 장 뭐가 붙어요? 네? 압류 딱지요? 하루에도 수십 장 뭐가 붙어요? 네? 네, 전단지, 광고지가 막 붙죠. 뭐 무슨 치킨, 무슨 닭발 해갖고 막 전단지가 붙잖아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보면 아우 이런 거 왜 이렇게 많이 붙일까? 이런 거 쓸데없이 왜 이렇게 많이 낭비를 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죠? 안 그렇습니다. 그거 돌린 날은요 그날 대목이에요. 사람이 정말 신기한 게 그거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건 무슨 치킨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확 버리지만 그 버리는 가운데서도 몇 사람들은 오늘 치킨 시켜 먹을까? 이리고서 전화번호 누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단지가 나간 날은요 그날은 대목이에요. 대목. 안 시키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많이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본 전단지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그런 영향을 받냐 이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시간을 내서 힘을 내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탁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예배에 받은 은혜 전단지 그거 1초 2초 몇 초 싹 지나갈 때도 영향을 받는데 우리가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얼마큼 영향을 받냐는 거죠. 얼마큼 내 생각이 영향을 받고 내 입이 영향을 받고 내 가슴이 영향을 받고 내 손발이 영향을 받느냐 이거죠. 근데 오늘 갈렙은요 지체 없이 이제 헤브론을 들어갑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예. 지금 갈렙이 어떻게 했습니까? 갈렙이 어떻게 했어요? 예. 뭐 세세히 뭐 말할 거 없어요. 세세히 말할 건 없고 갈렙이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다. 헤브론 땅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체하지 않았어요. 야 우리 한번 모여서 의논해보자 그러지 않았어요. 바로 가가지고 쫓아냈습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서 지금 헤브론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을 막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갈렙은 여러 사람을 동참시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쫓아낼 수 있도록 그런 동기부여를 합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예, 보세요. 갈렙이요 지금 얼마든지 기랴세벨을 가서 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거기 가서 점령하면 내 딸 주겠다 이거예요. 내 딸 악사를 내가 아내로 주겠다라고 이렇게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갈렙이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정복하는 일에 나 혼자 하지 아니하고 같이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죠. 같이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같은 이런 은혜에 같이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누가 나타나느냐? 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라는 사람의 아들인 온니엘이 나타나서 자기가 가서 기랴세벨을 칩니다. 그리고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서 누구를 아내로 맞이해요? 예, 갈렙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온니엘이 누구냐 하면 사사기 1장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있는데 그 사사가 누구예요? 온니엘인데
사사기 1장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하고 거의 유사한 말씀으로 이 온니엘이 지금 기랏세벨을 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킨다라는 것은 참 아름답고 참 귀한 거예요. 지금 갈렙은 자기 혼자 다 장군 멍군한 게 아니라 북치고 장구친 게 아니라 갈렙은 누군가가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온니엘인데 이 온니엘을 통하여서 지금 헤브론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동체의 힘은 참여예요. 참여. 공동체의 힘은 참여라는 거예요. 참여. 제자교회라는 공동체의 힘은 참여입니다. 참여. 무슨 일을 하든지 참여하는 게 힘이에요. 힘. 예. 뭐든지 참여하면 거기에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참여하지 아니하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00만 명이 회원이 가입이 되어져 있어도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 유지할 수 있습니까? 폐지해야 됩니까? 폐지해야 돼요. 그런데 10명밖에는 없지만 10명이 다 참여해요. 그건 유지가 됩니까? 폐지됩니까?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많고 적은 게 아니라 그 공동체가 얼마만큼 참여하느냐, 참여도가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그 힘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는 뭐든지 거들어야 돼요. 뭐든지 참여하고 뭐든지 거들어야 돼요.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직접적인 상관이 없어도 뭐든지 거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든지 함께 하는데 힘을 쓰는 사람이 있으면 머리를 쓰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용기를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아무것도 할 게 없으면 뭐예요? 박수라도 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전부 다 참여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군대에서 우리 여자분들은 군대 얘기 제일 싫어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싫어하는 게 뭐예요? 축구 얘기. 그런데 저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할게요. 군대에서 축구를 할 때 보면 대부분 고참들이 공격해요. 공격수로 나가서 막 해요. 왜 그러면 수비는 힘들어요. 공격은 재밌고. 공격을 하고 쫄병들은 어디에 가서 서 있어요? 수비에 가서 서 있어요. 수비에. 그러면 공격진들이 막 공격하러 올라가요. 그러면 뒤에 수비는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서 있잖아요. 그러면 하여튼 고참 중에서도 나쁜 고참, 좀 못된 고참이 있어요. 아주 시어머니 같은 그런 고참이 있어요. 그러면 막 뛰어갔다가 오다가 보면 쫄병이 뒤에서 서 있거든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거 뭐 별로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괜히 기분 나쁜 고참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고참이 불러요. 이리 오라 그래요. 이리 오라 그러면 막 뛰어가요. 그럼 뛰어가면 뭐라 그러냐면 고참이 죽으라고 뛰어가는데 너는 뒤에서 서 있냐고. 그거 구경하고 있냐고. 그러면서 너는 제자리라도 뛰라고. 공이 안 와도 제자리에서라도 뛰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군대 축구 가보면 얼마나 재밌는 일이 있는지 몰라요. 저 앞에서 막 공격하고 있는데 쫄병이 여기서 제자리 뛰기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고참 뛰는데 너도 뛰고 있어야지. 너는 쉬고 있냐? 이러면서 뛰고 있으라는 거예요. 제자리 뛰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하나의 심술 같기도 하고 뭐 하나의 뭐 시집살이 같기도 하고 고참의 횡포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공동체 원리입니다. 앞에서 뛰고 있는데 뒤에서도 같이 뛰고 있으면요 힘이 나는 거예요. 뭔가 하고 있는데 박수 쳐주고 있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전부 다 뛸 수 있어요? 어떻게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못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지는 못해도 내가 하는 것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무엇이냐면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참여하면요 공동체가 힘이 있고 공동체가 아름답게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제자교회는 바로 이런 작은 일이라도 지금까지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참여하도록 권유해야 돼요. 서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자꾸 권유해야 돼요. 갈렙이 누가 저 기랏세벨을 물리치겠느냐? 내 딸을 주겠다. 갈렙이요 괜히 뭐 딸 시집 못 보내갖고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에요. 갈렙은 참여시키는 거예요. 참여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참여시키고 저 사람도 참여시키고
이 참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상처를 받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자꾸 참여해야 내 스스로가 상처도 받지 않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꾸 내 사랑방 식구가 있으면요, 자꾸 일하도록 자꾸 권유해야 돼요. 권유해야 돼요. 자꾸 뭐 하도록 권유해야 돼요.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너 힘들지? 내가 할게. 아니에요. 그거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집에 가서 내 동네 사람들한테 할 때는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에서는 그거 아니에요. 야, 내가 파 썰 테니까 너는 감자 썰어. 그리고 너는 뭐 양파 썰어. 그리고 뭐 너는 뭐 물 떠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공동체의 힘이지. 내가 파도 썰고 무도 썰고 배추도 썰고 내가 다 하는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그건 공동체의 힘을 결코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피아노 치는 분, 드럼 치는 분, 기타 치는 분, 이런 분들이 같이 하니까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베이스, 테너, 엘토, 소프라노, G자, 반주자 이렇게 하니까 아름다운 찬양이 되어지는 거죠. 왜? 나는 소프라노처럼 높은 못 내니까 난 안 할게요. 그러면 베이스 없는 거예요. 엘토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요, 독창밖에 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아름다움이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는 참여하는데 거기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공동체는 참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갈렙의 이제 이 도전에 온니엘이 이제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랴세베앗을 얻었는데, 세배를 얻었는데, 여러분 이 온니엘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 한번 생각. 참여하니까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기랴세벨이라는 것을 얻었죠. 그렇죠. 헤브론 땅 기랴세벨이라는 것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또 사사기 1장에 보니까 뭐가 됐어요? 뭐가 됐어요? 지금까지 제가 목이 터져라고 제가 떠들었는데 뭐가 됐어요? 사사가 됐잖아요. 사사가 뭐 쉬운 일이에요? 굉장한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아내를 얻었어요. 예쁜 아내, 아주 예쁜 아내를 얻었어요. 성경에 예쁜 아내라고 얘기는 안 나왔어요. 갈렙의 딸이 예쁘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갈렙의 딸은 예쁩니다. 분명히 갈렙의 딸은 예뻐요. 왜 그런가? 여러분, 갈렙의 딸이 못생겼는데 기랴세벨을 정복하는 사람에게 내 딸 주겠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돌 맞죠? 안 그래요? 그런데 갈렙이 자신 있게 내 딸을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할 때 내 딸은 전부 다 장가가고 싶어하는 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온니엘이 얼른 가갖고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갈렙의 딸은 예쁜 딸이에요. 예쁜 딸. 그 예쁜 딸을 얻었죠. 그런데요, 예쁜 딸만 얻은 게 아니에요. 보너스로 또 얻은 게 있어요.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예, 여러분, 딸은 뭡니까? 여러분의 딸은 뭐예요? 네? 크게. 살림 미천 딸? 네, 뭐예요? 예, 예쁜 도둑. 예, 정말 딸은 도둑이에요, 도둑. 예, 여기 다 딸이시지만, 예, 딸은 도둑이에요, 도둑. 왜 그러냐면, 친정에 왔다 가면, 기둥만 빼놓고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기둥만 빼놓고 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18절에 이 딸이 지금 이 남편한테 온니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막 이제 시집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가다가 말고 갑자기 남편을 찌르는 거예요. 우리 그냥 가지 말고 우리 아빠한테 샘물 좀 달라고 그러세요. 샘물 좀. 그래가지고 내리라고. 옆구리 찔러갖고 내려가지고 아버지한테 샘물을 달라고 지금 19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샘물을 달라고. 그랬더니 또 이 갈렙이 마음이 약해서 샘물을 줬는데 어떤 샘물을 줬습니까? 윗샘과
아랫셈을 줬다는 거예요. 윗셈과 아랫셈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셈이 윗셈, 제일 낮은 곳에 있는 셈이 아랫셈. 그러니까 여러분 높은 곳에 농사 지을 때는 어느 셈이 필요할까요? 윗셈이 필요하죠. 낮은 곳에 농사를 지을 때는요 아랫셈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딸에게 윗셈도 주고 아랫셈도 줬어요. 그러니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이 딸이 한마디 함으로 인해서 윗셈도 얻고 아랫셈도 얻었어요. 이 헤브론에서 셈을 얻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 아닙니까? 그런 축복을 이렇게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온니엘은 보세요. 지금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헤브론을 정복하는데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사사가 되었죠. 그리고 그 땅을 얻었죠. 예쁜 아내도 얻었죠. 그리고 그 아버지로부터 윗셈도 얻고 아랫셈도 얻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렇게 얻게 되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이런 축복의 열매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 살펴볼 때 유다와 요셉의 축복이 있습니다. 유다와 요셉의 축복이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서 14장부터 19장까지 보면 6장이 나오는데 그 6장의 내용이 전부 땅을 분배하고 땅을 정복하는 그 장면이 6장에 걸쳐서 나와요. 그런데도 여러분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예요. 그러면 6장에 걸쳐서 땅의 분배가 나오면 6장에 몇 지파씩 들어가야지 맞을까요? 예? 2지파씩 들어가야지 맞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 합니다. 80%가 유다와 요셉 지파에 대한 분배 내용이고 나머지 20%가 10지파에 대해서 그냥 막 두리둥실 이렇게 해갖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유다하고 요셉 지파는 80%를 할애해가지고 그들의 이 땅 분배하는 걸 소개하고 있고 나머지 지파는 왜 이렇게 두리뭉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대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유다는 야곱의 4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장남도 아니에요. 장자도 아니에요. 요셉도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대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오늘 점심을 다 했는데 오늘 점심에 반을 우리 장로님에게 딱 드린다. 그러면 장로님은 교인의 대표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그렇고 오늘 또 이렇게 나오신 그냥 성도님 아무한테나 반을 딱 드린다.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왜 저 사람은 밥을 이렇게 많이 주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오늘 유다하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은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분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유를 모르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 이유를 조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하고 요셉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유다하고 요셉의 그 공통점이 바로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공통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유다를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막 죽이려고 모의할 때에 딱 나타나가지고 죽이지는 말자. 우리가 팔아버리더라도 죽이지는 말자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유다예요. 유다. 그 사람이 유다예요. 또 요셉이 애굽에 이제 팔려가가지고 이제 총리로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이 요셉의 형제들이 식물을 얻으려고 요셉에게 가서 막 식물을 이렇게 달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내 동생. 그러니까 베냐민, 자기 동생이라고 그러지는 않지만 너희들이 안 데리고 온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데려오나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베냐민을 데리고 오래요. 베냐민. 그랬더니 야곱이요 펄쩍 뛰는 거예요. 요셉 하나 죽었으면 됐지 베냐민까지도 죽일 일이 있냐? 안 된다. 그럴 때에 유다가 딱 나타나서 아버지 나를 담보로 잡고 베냐민을 보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가서 식량을 구해오지 않습니까? 내가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딱 나가고 자기를 담보 잡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유다의 유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에게 갔다가 이제 요셉이 아버지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데리고 오라고 모의를 해가지고 베냐민을 이제 딱 이렇게 볼모로 딱 잡아놓으려고 하는데 이제 유다가 딱 나와서 뭐라고 그러니까 베냐민 대신 내가 여기 있겠습니다. 베냐민은 보내주셔야 됩니다. 베냐민 안 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보내주시고 내가 여기 대신 잡혀 있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유다를 보면요 정말로 헌신적인 사람이에요. 유다를 보면 정말로 희생적인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두 번째로 우리 요셉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셉을 우리가 살펴보면 요셉도 억울한 고통을 당했고 그리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팔려갔지요. 옥살이 했죠. 뭐 이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있어서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하나님 한 번도 이렇게 요셉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요, 이것도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요셉이 총리가 되어져 가지고 이제 있는데 형들이 와서 곡식을 구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제 형들이 요셉을 알아봐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가 판 요셉이 총리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 앞에 왔으니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예, 참 요셉 보세요. 지금 자기의 권력으로 얼마든지 형들을 쥐도새도 모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걱정하고 막 근심하니까 안심을 시키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지 너무 속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스럽게 생각하지 말라고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셉의 모습이에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50장 2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0장 2절 말씀,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요셉 보세요. 지금 형들에게 한 번도 원망하거나 따지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선으로 바꾸셨어요. 이게 요셉이에요.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다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축복 달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만한 모습을 가지고 축복해 달라고 그래야지. 나는 인색하게 살고 또 나는 시기하고 살고 나는 질투하고 살고 나는 남을 미워하면서 살고 남을 힘들게 하면서 살면서 하나님한테 나는 축복해 달라고 이야기한다라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보죠. 우리 하나님이 멍청한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이 잘못된 하나님이죠. 그래도 내가 뭔가 축복받을 만한 뭔가 근거가 있어야지 축복을 주실 거 아니에요? 내가 축복받을 만한 뭔가 희생가 물론 성gin가 어떤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요셉과 유다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공동체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형제들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남들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창세기 45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예, 지금 이제 이 말씀은 지금 형들이 막 불안해하고 있죠. 요셉의 형들이. 그럴 때 요셉이 안심시킨 것인데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지금 요셉을 애굽에 판 거는 누가 팔았어요? 사실대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누가 팔았습니까? 형들이 팔았어요. 형들이 돈 받고 팔았어요. 그런데 지금 팔려온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들이 안 팔았다는 거예요. 누가 팔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여기 먼저 보내야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형들이 돈 주고 판 거 같지? 아니야. 형들 마음을 움직인 거 하나님이야. 형들의 어떤 그런 나쁜 계획을 사용하신 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형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다 내가 하는 것 같아요. 다 내 손을 거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손을 거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내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함께 따라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가 했다고 합니다. 뭐 좋은 거 있으면 누가 했다고 그래요? 내가 했다고 그래요. 좋은 거 있으면 내가 했다고 그래요. 나쁜 거는 누가 했다고 그래요? 제가 했다고 그래요. 제가. 나쁜 거는 제가 했다고 그래요. 제가. 근데 좋은 거는 다 누가 했다고 그래요? 내가 했다고 그래요. 내가. 그런데 요셉은 반대예요. 유다도 반대예요. 나쁜 것도 내가 책임지고 좋은 것은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좋은 것은 무조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쁜 거는 자기가 감당하고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유다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삶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은. 헤브론 정복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어져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한 줄 아는 거예요. 내가 한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여러분이 드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니까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니까 여기 와서 예배 드리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셨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무 거래도 하나만 딱 끊어보세요. 예배 드릴 수 있나?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와가지고 내가 대단한 마음과 대단한 결심과 아주 대단한 어떤 호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줄 알고 목에 힘을 딱 주고 있단 말이죠.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없는 나를 예배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예배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에 시간 순간순간이 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태도라는 책이에요. 태도. 저 책입니다. 저 책에 보면 이제 한 일화가 나옵니다. 실제 1800년도에 있었던 일화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일화를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그 보험 판매원이에요. 보험 판매원. 이 보험 판매원이 이제 어느 날 이제 보험 계약을 맺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하고 보험 계약을 하는데 이제 그때는 전부 다 펜이잖아요. 펜으로 이제 이 보험 계약에 사인을 하려고 펜을 딱 줬는데 이 사람이 사인을 하려고 딱 이러는데요. 펜에 잉크가 주르륵 쏟아져 갖고 그 계약서가 엉망이 된 거예요. 엉망이. 그러니까 이 당황해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루이스 에드슨 워터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당황해갖고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금 계약서를 가지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막 가갖고 계약서를 다시금 갖고 와서 딱 계약을 하려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다른 보험 이 계약자가 와서 벌써 계약을 다 해버린 거예요. 속상합니까? 안 속상합니까?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죠. 아니, 왜 하필이면 잉크가 그때 쏟아져가지고 왜 계약을 못하게 하는가?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이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워터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연구합니다. 뭘 연구하느냐? 쏟아지지 아니하는 만년필을 만드는 거예요. 잉크가 쏟아지지 아니하는 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만들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만년필이에요. 만년필. 이 볼펜 안에 잉크통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쏟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서 신문에다 광고를 냅니다. 잉크가 쏟아지지 아니하는 연필 뭐 해갖고 신문 광고를 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팔렸을까요? 그냥 여러분 가게에서 쓰는 말 한번 해보세요. 대박이 났어요. 예, 또요. 불티나게, 예, 불티나게 또요. 날개 돋친 듯이 막 팔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험 계약서 하나 잘못 쓰고요. 이 사람은 떼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워터맨이라는 만년필을 생산하게 되어져서 지금 아주 그 만년필 가에 명가로 소문난 그 만년필이 워터맨이에요. 그 실수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축복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무슨 고백을 하느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실수를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바꾸셨다. 할렐루야. 요셉이 고난받았지만 그걸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바꾸셨듯이 워터맨의 이 실수를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바꾸셨어요. 그런데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이 실수를 어떻게 하면 모면할까, 그리고 연구하는 가운데에 이런 엄청난 일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다 내가 하는 것 같고 다 내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내가 헌금도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헌금을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내가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건강을 주셨고 시간을 주셔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면서, 성전 봉헌을 하면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역대상 29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과 백성들이요, 어마어마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거 드리는 거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와 내 백성이 무슨 힘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그 말의 뒤편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드릴 힘이 있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인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인심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심 쓰고 있는 것이지, 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받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일에 그 영광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고난과 연단이 있었지만 그 대하는 자세가 바로 축복의 지름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연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고난과 연단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가져다주는 지름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